이 시간 말씀 제목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본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들 이제 몸이 편찮아서 몸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간다든지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또 정신적으로도 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기에 플러스되는 고난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라든지 또 미움이라든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만 하죠. 이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저 정도네 하면서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이 고난을 이제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고난 가운데 절망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밖에 못 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당장은 좀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주 안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을 주 안에서 함께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시면요.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 중에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다 내려놓을 만큼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죠. 쓰러져서 죽을 뻔한 이제 상황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사실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만큼 돌에 많이 맞았고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을 모시는 그 이제 이방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죽을 뻔했던 완전히 이제 매장당할 뻔했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복도 받고 좀 잘 나가고 그래야 우리가 당신 따를 것 같은데 아니 당신 보니까 사도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맞기도 하고 매만 맞는 것 같고 고통만 당하는 것 같고 당신의 사도성이 의심된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생각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해 버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미워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무조건 피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게 억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이고,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가정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오는 고난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옆에서 보면 다들 웃고 있고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속으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억울하다,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비와 위로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넘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조금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넘치는 고난을 받았는데, 넘치는 고난을 받은 만큼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큼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신의 그런 약함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가만히 있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약함에 처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죠. 약함을 피하고 싶습니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의 뭐함이라?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능력을 받고 어려운 것도 있을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가 강함이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와 더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길 원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고난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반드시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이 믿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갚아주시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내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생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철로역장을 쓰신 분이 존 버년이라는 영국 청교도 목사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644년에 자신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자신을 사랑해줬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존 버년 이분이 어렸을 때인데 세상을 떠났고요. 또 여동생도 이제 갑자기 죽고, 아버지도 그렇게 여동생도 죽으면서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청교도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 신앙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술 먹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 청교도 여성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이 청교도 여성이 가져온 거라고는 책 2권밖에 없었어요. 청교도 신학자 책 2권. 그 책 2권을 보면서 이제 신앙적인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이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뭐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도 쉽지 않았겠죠. 첫째 딸이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찰스 2세가 이 자기 이제 권력을 이제 독점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청교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재산 빼앗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20년간 투옥이 됐습니다. 20년간. 여러분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이면 뭐 인생의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본인도 고생이지만 또 누가 고생이냐? 가족들도 고생이죠. 남편으로서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아까 첫째 딸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죠, 또 딸도 있죠, 또 자녀들이 총 4명이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가정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 고생이 많았던 존 보년인데 존 보년은 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 고난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더 큰 고난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이 존 보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보년이 말하는 고난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고난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세상의 허무함을 잘 모르죠. 세상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허무한 거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존 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허무한 거로구나.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존 보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세속적 삶과 달라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세속적인 삶과 겸하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일 텐데 이러한 고난들을 겪게 되면서 나는 세속적인 삶과 달라야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대처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자신이 부모님을 일찍 잃고 또 그 큰딸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20년간 투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용기 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 존 보년이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더 고난이 있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더 큰 위로와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죠. 고난 중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난 중에 자신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고난이 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였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도 몰라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기 힘들 정도로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육체의 가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이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이들에게 종종 시험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의 교만함, 이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꺾으시고 고치시는,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근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룩함을 찾는 그런 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네, 저희 부모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오늘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또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이렇게 정신지체를 가진 저희 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정신지체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도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말 고생이에요.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형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게 막 문제를 막 일으키진 않거든요. 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당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좀 힘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형이 그런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형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라오고요. 또 아무래도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함부로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장애 아를 이제 키우고 있는 가정에게 우리가 함부로 조언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형을 이제 돌보시면서 우리 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형은 가족의 복이다. 우리 형은 가족의 복이다. 이런 고백을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우리 형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 겸손할 수 있게 되었다. 겸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잘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잘 나가는 분이에요. 만약에 형이 없었다면 아마 교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막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 형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다 고백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형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형이 없었다면 그냥 막 살았을 겁니다.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형이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형이 아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형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저도 형이 아니었다면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은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 원래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형을 돌보고 또 이렇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조언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하지만 돌아보면 어려울 때는 모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위로와 능력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위로와 그런 거룩하게 하심과 그런 은혜를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함부로 조언하지 마시고 조용히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위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위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위로받는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사도 바울만 고난 당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복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생길이었습니다. 물질도 내려놔야 되죠. 억울하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공동체에 들지도 못하고요. 사도 바울만 고난 받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난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당하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도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성도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중에 받는 위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위로가 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얻게 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고난을 잘 감수하고 인내하길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나만 위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 받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죠. 필요한 물질도 받았죠. 필요한 것들, 시간도 받았죠.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받은 그 시간,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그 물질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에 사로잡히면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심각하게 빠져 있는 죄 잘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했을 때 이거를 옆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한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어,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어, 내가 지금도 이기는 중이야, 이렇게 우리가 옆 사람들 가운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면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이겼던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면 내가 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죄를 극복하고 병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청지기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띄워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 2015년부터 이 부산 지역에서 온라인 중독 치유 사역을 했던 문혜룡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진에서도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왜소하세요. 왜소하기 때문에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막 패배주의, 또 열등감, 이거에 사로잡혔던 목사님이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게임 엄청 좋아하는데 이 자리에 지금은 안 보이네요. 네.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걸 저리 가랍니다. 네. 일주일에 게임을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잤다? 30분 잤다. 일주일에. 네. 그러니까 한창 혈기 있을 때는 그런 걸 극복할 수가 있나 봐요. 그만큼 게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열심히 게임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남아공 선교를 다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도 나오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자신의 열등감, 패배주의, 또 게임 중독 이런 거를 다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산 지역에서 자신처럼 게임 중독 아이들, 우리 아이들 게임 중독 많거든요. 사실 집에 있으면 게임, 동영상 중독 막 빠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온라인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빠져봤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일주일에 30분 잡았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또 아이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인도하면서 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림에도 나오지만 다시 5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5명의 자녀를 낳고 또 부산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도 청빙이 돼서 행복하게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극복하길 원하시는데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이고 나도 이 고난 이기는 거 쉽지 않은데, 나도 이거 어려운데, 아이고 나만 잘 이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른 사람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 힘들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이 고난을 극복하여서 이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을 통해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위로의 사명자가 되어져서 함께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남들은 다 좋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욱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위로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이 힘들죠. 고난이 힘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셔서 잘 극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의 전달자, 위로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